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우리 이제 강도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들 또 이제 전도사 교육이라 이야기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 예비군 훈련을 가죠.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 가서 뭐 총 쏘는 것 훈련하거나 제식 훈련 훈련하거나 아니면 뭐냐면 뭐 다른 훈련은 거의 안 하고 올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예비군 그 군대 갔다 오시면 그렇죠. 근데 왜 예비군 훈련을 굳이 할까요? 일종의 소집 훈련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우리 교회 우리 그 서울 강남교회는 여러분들의 질적 교육 향상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수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는 그분들이 열심히 잘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과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물러갈 것 같아요. 55분까지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작년 이제 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뭐 예배 드렸다 하은홀에서 예배 드리셨나요? 월요일 날 이제 보면 목사 총원생들 유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목사 총원생들 유주라는 건 뭐냐면 우리 교단에 가입하시는 목사님들 교육을 주로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2024년도는 목사님들 교육, 그러니까 백석 교단에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석 교단에 가입하신 분들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장로교회에서 주로 오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주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보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하게 되냐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주로 알게 되죠. 성경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 성경을 알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뭘 살이했죠?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종에 대한 정체성이 너무나 강하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종이 아니고 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또 뭐다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제 종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다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광야에서 다 돌아가셨네요. 그런데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은 분이 계시는데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갈렙과 여호수아. 나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했던 사람이 이제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갈렙을 필두로 해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 효능감을 높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지는데,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냐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이 목사가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세상이 너무 커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목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다. 다른 방법을 배워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너무나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고 나를 위해서 하시는 어떻게요? 말씀으로 내 귀에 잘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에 더 잘 뭐냐면 설득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야 교회 개척이고 때로는 뭐냐면 목회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길을 모색해봐야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누구의 정체성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목회도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걸 믿는 또 확신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종이 아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들은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한마디로 말하면 세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보물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의 나라가 된다. 세상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이고, 지금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뭐합니까? 심어줬던 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이라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제사장의 나라이고 그리고 어떻게요?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다. 이런 정체성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탄생한 게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어느 땅에 들어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고난, 때로는 핍박, 이게 발생했던 게 사사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 때 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세상의 시각대로 살아갈 때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어려움이 발생하더라. 그런데 그들이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졌을 때, 다윗과 같을 때, 때로는 누구와 같을 때요? 히스기야와 같을 때 무슨 일이 벌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되지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님도 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뭐다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정체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됐던 거죠. 우리 서울 강남로의 목사님들 모두가 다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목회자들이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 강도사들이 정체성만 회복된다면 여러분의 목회는 누워 떡 먹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누워 떡 먹기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모습이냐면 자부심과 긍지, 이걸 가져야 돼. 내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내가 목사로 세워진 것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누구요?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목사가 되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강도사님이 목사 될 텐데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목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강도사님, 그리고 목사 청원생 예비 목사 우리 청원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법상이 그렇죠? 이런 청원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설교가 아닌데 설교처럼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석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백석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뭐냐면 예배 안내 저걸 이렇게요 다 구체적으로 써놨네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알아서 합니다.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또 교회에 오니까 명찰 여러분들이 했던 거 하면서 막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는 모릅니다. 명찰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다 도와줘서 하지. 그런데 제가 할 줄 아는 건 딱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씀 전하는 거다고 뭐합니까? 기도에 인도하는 것.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시더라 못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아가지고 지금도 살이 포동포동 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입각해서 사시면 누가 다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 책임지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백석에 대한 정체성이니까, 우리 백석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우리 백석의 총회는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생명신이라는 걸 학교에서 기가 닳도록 듣고 또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뭐냐면 조직 신학 할 때도 배우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헌법 시간에도 배우셨을 것이고, 이런 백석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장로교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는 장로교회는 우리가 많이 배웠을 거니까 우리는 백석의 정체성은 뭐냐? 개혁주의 뭐라고 이야기죠? 생명신학이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여러분들이 어제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1517년에 어떻게요?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종교개혁 시대에 5대 솔라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저보다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솔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 뭐래요? 솔라 스크립추라. 왜 뭐라고 첫 번째 그러니까 왜 솔라 스크립추라 했을까요?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당시에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뭐로부터 나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으로부터. 그러니까 교권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뭐더라 얘기하는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게 뭐냐 하면 뭐라 이야기하는 거죠? 솔라 스크립추라. 모든 권위는 뭘로부터 나온다고요? 성경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루터라든지 쯔빙글리라든지 그때 성경에 뭐냐면 개혁의 이제 유클리프 성경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냐면 성경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잘못 배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그래서 솔라 스크립처라.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오직 성경이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게 뭐다는 거요?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또 읽다 보니까 우리가 무릎으로 그냥 어떻게요? 계단 올라가지고 이런 행위로, 그리고 또 우리가 돈을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죄를 면제받는 게 아니라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요? 솔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김신희 강도사님 솔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모르니까 가르쳐줘요.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솔라 뭐예요? 두 번째, 이제 뭐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지. 솔라 뭐라고 하죠? 피데, 오직 뭐다는 거요? 믿음이다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받는다는 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보면 돼. 외우려고 그냥 순서를 외우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권위의 첫 번째가 뭐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했을 때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 왜 그러냐? 지금이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팽배했단 말이에요. 그래,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죄를 면제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팽배했던 시대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 이야기하는 거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믿음과 은혜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 그 이후에 다시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영광? 먹을 때도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10월 31일이 되어지면 기억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먹거나 마시든지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뭐래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각각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철저하게 너희들이 뭘 하든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을,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각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와 존귀와 명예도 누구로부터 말미암다고 김신희 강도사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 뭐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나는 어려운 거 절대 안 물어봐. 어려운 거 물어보면 우리 성도들 시험에 들어 교회 떠날 것 같으니까 너무 쉬운 것만 물어봐.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 이렇게 돼.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 그래서 제가 외웠던 게 뭐냐면 고린도서 10장 31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무튼 그리고 이사야 말씀 나오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개혁주의가 바로 이 5가지를 내세웠던 거죠. 물론 뭐냐면 도르트문트 신조 그런 것들은 이제 제외하고 일단 크게만 갑시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었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우리 백성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개혁주의 신학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생명을 집어넣은 거야. 뭘 집어넣었다고요? 우리 김신희 강도사님 뭘 집어넣었다고? 생명을 집어넣었다는. 그러니까 생명을 집어넣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집어 들어와야 돼.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런 건 다름이 아니라 이 개혁주의에 뭘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생명운동을 하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게 이른바 뭐더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야.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하니까 어떤 거냐면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나고 설립자님이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가 않고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 신학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명을 집어넣는 운동을 하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이야기해.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5가지를 내웠어요. 뭘 내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5대 뭐냐면 솔라를 내웠어. 여러분들이 그냥 솔라 그냥 저절로 외워지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머리가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지 않나, 100 이하로 IQ가 떨어지지 않나.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돌에 새기면 가장 오래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대 솔라에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가 약간 바뀌게 되었어.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스. 즉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는 순서를 약간 바꿔놔서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요? 이제 성경.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고 피데 솔라 뭐냐면 그라티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요? 하나님께 영광. 이 순서가 약간 차이가 난다는 것 학교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안 들었어요? 우리 부생하면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래 안 들은 척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목사들은 현장에서 모르나 보다 해가지고 제가 아는가 모르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니라 목사님들 강의를 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외부에 들어오신 분들에게서 철저하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 백석총의 정체성은 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뭐냐면 보면 우리가 몇 절이냐면 10페이지 10쪽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대 솔라 해가지고 그리고 7대 실천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것처럼 개혁주의 신학의 방법은 뭐냐? 이렇게 5대 솔라를 사역에 적용하는데 그걸 몇 가지로 실천하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7가지의 실천운동이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헌법이나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때 뭐냐면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어떻게 7대 실천 운동을 우리 헌법에도 집어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이 될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목사 선서할 때 이걸 집어넣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뭐냐면 선서할 때 지금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선서할 때 우리는 헌법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순서하는데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교단 1편에 나와 있는 것들이 빠져 있어서 아마 올해는 그렇게 갈 것 같아도 내년에는 아마 이제 목사 고시를 볼 때 뭐냐면 우리 헌법 1편에 교단 선언문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뭐냐면 장로교에 대한 정체성, 백석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게 뭐냐면 헌법 1편에 나와 있는 교단 선언문이야. 그런데 그게 뭐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야. 왜 그렇죠? 이런 작업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소속된 데 어디죠? 백석총회 산하에 백석총회 서울 강남로에 각각 지교에 소속되어 있는 전사님들이고 강도사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합동이나 통합이나 뭐 합신이나 누가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총회는 또 우리 서울 강남로에는 어떻게 해요? 뭐냐면 황정숙 교수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또 부끄러워할지 자랑스러워할지 모르지만 솔충한 목사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 강남로에는 나날이 흥화하는 노예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과 자부심과 긍지를 같이 갖고 살아가면 어떻게 삶이 팍팍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총회가 45주년 또 행사할 때 뭐냐면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자. 아멘. 민족과 세계를 살리니까 우리 민족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리고 또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도 살린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렇게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백석총회 헌법은 합동과 차별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백석총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헌법을 배울 때 잘 배우셨겠지만 뭐냐면 웨스트민트 뭐라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신조가 있죠. 그리고 웨스트민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있게 되는데 뭐냐면 1900 몇 년 판을 선택했냐면 1647년 판이 아니라 1903년 판. 1903년에 미국에서 복음주의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선교와 또 뭐가 일어났어요? 구원의 사랑 이게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선택해서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헌법 자체에도 선교에 대한 것들이 강력하게 나타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떻게 강의하신 분 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선교학 교수님도 오셨어.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선교 제 35조가 뭐냐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총회는 뭐더라는 거예요?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회가 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선교 지향적인 총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런데 합동은 이 말을 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웨스트민트 어떻게 해요? 그 신조에 33조까지밖에 그들은 없어. 그런데 우리 총회는 몇 개 있다고요? 34가 35가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하다는 거예요? 우리 총회는 세계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것을 헌법에 이미 받아들여서 채택해서 세계 선교 지향적인 선교가 어느 총회가 됐다고요? 백석총회. 그래서 우리 전사님 어떻게 하냐면 오늘 잠깐 애굽 이집트 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총회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도하고 있는 총회야. 이게 그래서 맥락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대와 환경을 시대를 어떻게 반영을 해서 어떤 선교 지향적인 총회에
바로 어떻게요? 우리 백석총회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제 뭐냐면 두 번째 보니까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의 생명화, 즉 성경과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성령이 플러스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회는 어떤 운동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성령 운동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7대 실천 운동을 하고 있는데 5대 솔라 실천 운동을 쭉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신신회영 한학기, 우리 부목사님 너무나 잘해오고 다니. 저한테 막 옛날에 막 처음에 와가지고 학교에서 이거 배웠다고 목사님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몰라서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부목사한테 혼날 뻔했어요, 총사님. 그런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뭐냐면 신신회영 한학기 이렇게 다 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외웠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저절로 나눔 운동 이런 것들은 그냥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걸 이론화시켜서 체계화시켰을 뿐이지 우리 백석총회는 이미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신학자들, 학교 교수님들이 뭘 해놨다는 거예요? 체계화시켜놓은 것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선배였던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도 이런 운동을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총회에서는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이론을 뭐더라는 거예요? 1917년 뭐냐면 1217년에 어떻게 해야 이제 교단 선언문을 더 발표하면서 이걸 더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디에 이게 나와 있다고요? 나와 있어요? 헌법에 나와 있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왜 어떻게 해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시간 남을 때마다 때를 내어서 뭘 또 쳐다보기를 바라요? 헌법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헌법을 졸업하고 나면 끝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가장 강력하게 백석총회에 어떻게 해요? 그걸 가장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게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법을 좀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이제 제 강의 시간이 어떻게 해요? 50분이라고 몇 분이라고 그랬죠? 제가 보니까 55분인데 제가 50분에 끝낸다고 했어요. 저 55분인데 50분에 끝내기로 네가 이야기했으니까 50분에 끝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50분에 끝낼 거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을 딱 하다 보니까 바로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러갔는데,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실천운동이 무슨 운동이라고 하죠? 기도 성령운동이다 이렇게. 기도 성령운동인데 좋아 여러분,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심이다. 세계의 중심은 어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어제 바벨론으로 간다. 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화 보셨을 거 뭐냐면 이제 뭐 미국 대통령인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이름이 뭐죠? 에어포스 뭐라고 그래요? 원. 어유 똑똑해요. 이게 1, 2, 3였다. 너무나 똑똑해. 우리 서울 강남내에는 지혜를 줘가지고 원도 알아. 이게 에어포스 원이요. 그렇죠? 에어포스 원을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이제 어려움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어. 아무튼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냐면 그때 이제 우리로 말하면 트럭과 같은 비행기, 한마디로 화물 비행기 탔어요. 그랬더니 비행기 누가 타게 되니까 이제 대통령이 타게 되니까 갑자기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가 바로 에어포스 원이다고. 누가 타니까 원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타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바로 뭐다는 거예요?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우리도 교회사도 그렇죠.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또 어디요? 안디옥 교회, 뭐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가 역사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됐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계의 흐름 속에 무슨 일이 벌이냐면, 제가 말이 빨라져요. 50분에 끝내야 되니까 무슨 일이 벌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어떤 일이 벌었다는 거예요? 1907년에 정확히 몇 년이냐면 4년에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원산 부흥운동 이후에 190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로회가 세워졌어요. 장대현교회에서 장로교가 성령운동을 안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장로교였던 장대현교회에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동로회, 즉 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노예가
성립된 게 1907년에 동래에 설립이더라. 우리 황정숙 교수님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도 이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도록 뭐예요? 군대 해산도 이루어졌다네요. 뭐 아무튼 그건 별로 중요하기지만 그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성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하냐면요, 장대훈교회.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장대훈교회 제가 아타과장 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장대훈교회였다. 지금은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와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참빛교회. 참빛교회. 역사의 중심은 참빛교회다. 이렇게 믿고 살아. 그냥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말든 간에 난 이렇게 믿고 살아야 내 건강에 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 참빛교회가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목하고 계시고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야. 이곳에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우리가 강도사 교육, 전사 교육 할 때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 시간 공부하고 있는 걸 바라보고 계시고 또 주님의 임재 속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삶의 앞길에 사역에 문이 열리기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그렇게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신학교도 그러는 거야. 우리가 신학교 뭐냐면 우리가 평양신학교 있다가 문 닫게 되고 조선신학교 뭐 잠깐 있다가 자부지간 거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빨리 뛰어넘어가면 총신과 장신이 우리 이제 신학계를 주도했던 건 맞죠. 그럼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시대가 이제 서서히 끝나고 이제 무슨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백석시대, 방배동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곳이 어떻게 후지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정체성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총회, 그 신학교, 그리고 어떻게요? 그 교단이 나날이 부흥하고 있잖아요. 이건 부흥은 누가 역사에만 가능해요? 성례 역사로 가능하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소속된 총회가, 여러분이 소속된 노예가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좋은 데다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걸 누가 주도해 가고 있다고요? 우리 백석총회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합신 어떻게 해요? 뭐냐면 총신 그리고 뭐 통합 이런 분들을 만나도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 우리 서울 강남로에 그리고 우리 백석총회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총회가 있다면 바로 이 시대에 어디 총회라고요? 백석총회라는 사실을 믿고 또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수많은 노예가 있죠. 그 노예 중에서 어떤 노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1907년에는 동노예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노예라는 사실을 갖기를 바라요? 서울 강남노예. 왜? 우리 강남노예는 부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능한 강교사님과 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노예 시대를 이끌어가는 노예가 있다면 어느 노예라는 걸 믿기를 바라요? 서울 강남노예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끝났습니다. 우리 서기가 일어나니까 끝나야 될 시간인 것 같아서 그래도 기도하고 마칩시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우리 강도사 전사 교육을 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목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귀한 우리 전사님들 사역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